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8편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후원자와 보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좀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지내셨는지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이 때로는 좋은 소식도 기쁜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리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앞날을 좀 암울하게 하는 소식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뭔가 활기차고 정말로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들려오고 내 앞에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앞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변이 또 나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내 형편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밝은 면을 찾을 수가 있고 아무리 밝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어두운 면이 또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그러한 일들도 해결의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과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힘을 내서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실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걸음은 변화되고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상황이죠.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져도 이것은 우리에게 참 희망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겸손을 가지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소망과 겸손과 감사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내 속에 내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하고 그냥 흘러넘치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삶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이 내 삶에 이러한 불들이 다 꺼졌다면 우리의 인생은 캄캄하겠죠.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희망이 없다. 어떤 조그만 불빛도 내가 찾아볼 수 없다. 이러면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의 편 되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그 환경 가운데서 생동감 있게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달려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지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시켜도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좋은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교만은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목이 늘 뻣뻣했어요. 숙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걸 바라봅니다. 광야에서의 뿐만은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연단시킨 것이에요.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목이 너무 뻣뻣해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상징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겸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온유와 겸손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강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늘 승리로 이끄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너질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무너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근본은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사는 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씨를 뿌리고 감사로 훈련되고 감사가 습관이 돼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늘 상대방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석으로 세워서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결단코 흔들 자가 없는 것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손길들에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감사,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내 몸에 배어있고 감사가 튼튼하면 내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이 감사를 온전하게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잘 가꾸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뭐냐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꿈을, 아주 고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고귀한 꿈을 꾸는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천한 꿈을 가진 사람은 천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모두가 고귀한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고귀한 꿈을 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능력 있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고 높이 바라보고 고귀한 이상과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나갔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기라상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꿈을 꿨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상을 꿈꾸면서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고귀한 꿈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또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내 마음을 정말로 뭉클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야, 이것이구나 무릎을 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꿈을 꿀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나도 고귀한 사람이 좀 되길 원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시간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죠. 말씀 시간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신약 성경 완독하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시간 여러분 집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시간에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금요일 9시 기도 시간이거든요. 달려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일찍 나와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믿음의 색깔을 확실하게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에 바로 옆에 웰던 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을 산책을 하는데 요즘 나무들이 울긋불긋 아주 멋있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거기 뭘 보니까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단풍나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단풍나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색깔을 나타내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산책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색깔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색깔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길 원하는 믿음의 색깔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멋있고 아름다운 매력 있는 믿음의 색깔을 확실하게 갖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죠. 원망의 일들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마음에 따른 불만이 있고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대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 환경과 내 여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것은 아주 낡은 수법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하면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 그럴수록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망하고 근심하는 것, 또 걱정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세력,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걱정은 거리는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달려나가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상황은 내 형편은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경기는 이미 이긴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경기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이겼으니까. 그래도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긴 삶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기려고 아무리 온갖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지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 지나고 뒤에 가서는 그저 험담하고 비난하고 약속을 뒤집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게 되는 것이죠. 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더 초라하게 되니까 오히려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미워하면 할수록 나는 더 빨리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러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미련할 일이 있다면 또 비판할 일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긴 자라고 하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멋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에서 매력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무시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러한 것이 더
상대방을 강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후원자요 보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후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보증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후원해 주느냐?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후원자가 되고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요즘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가 나를 보증서 줍니까? 누가 나를 후원해 줍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증해 준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후원해 준다. 무언가 찜찜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보증서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걱정과 염려할 필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과 생활이 늘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감사로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시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같이 나의 편 되어 주시고 나의 후원자요 보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매 이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여 늘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